자, 오늘은 누가복음 5번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할 제자들을 찾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일인데 세상에서도 인재 개발이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복음 사역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찾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고깃배에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의 배를 잠시 빌려서 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를 사용하신 싹을 주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시몬에게 저만큼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자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쿠 선생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내가 고기 잡으려 뼈가 평생을 굵은 사람인데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드리죠 라고 던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장박이나 최박한테 무슨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컴퓨터 지금 뭐죠? 양자학이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양자학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글쎄 환영하겠습니까 참. 뭘 아신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하고 사귄 기간이 있으니까 체면에 그래도 목사님 그냥 목사님 한번 말씀을 따라 보죠 라고 하는 거나 지금 베드로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물을 던진 행동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비앙거리는 그런 태도가 이제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럼 그걸 순종이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순종인 줄 모르고 하지만은 앞으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질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속는 셈 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장박이나 최박이 내 말에 속는 셈 치고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논문의 시험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두 박사가 내 말을 듣고 속는 셈 치고 했는데 당신의 논문이 노벨상감이 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평생이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기를 한 번에 엄청나게 잡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됐어.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이러겠습니다. 아니면 로또 맞았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앞뒤 상황이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음을 어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모두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완벽한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그 유명한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알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알게 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알게 해주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가 하는 기준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것은 복음이 들려지는 대상은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에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은 그 들려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돼서 믿어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찜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 찜 당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선택, 일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렉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누가 선택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며 선택되는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의 첫 번째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느냐? 누가 잊어버린 자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함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기회가 되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찜해 놓은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오늘의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발동에 걸려 오랜 시간을 걸쳐 반응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두 번째 핵심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요 5장 31절 32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 죄를 진 것도 없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꼭 힘들지만 꼭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말하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을 죄라 하고, 모르고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삶 속에서 어떤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죄인을 회개케 하려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파괴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그것을 돌이켜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두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려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중간에 들어서 양쪽 쌍방을 화해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도할 때? 네 가지 영적 어떤 그 원칙을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졌어요. 관계가 떨어져서 화합할 수가 없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형리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화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것을 뚫은 것이 누구냐?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고 그 잃어버린 영혼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점점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 사건 중에 하나를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라고 하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들것에 들려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모임 장소의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을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제가 이거 AI한테 얘기해갖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의 집과 지붕은 현대의 건축물과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붕이 평평해요. 그래서 그 평평한 데를 2층으로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생활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벽돌을 부셔내고 이렇게 지푸라기나 이런 걸 끊어내고 지금 뚫어서 이 사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집 안에 앉았다가
갑자기 지붕이 저렇게 뚫리면서 막 먼지가 막 투석 내려올 거 아니에요. 먼지가 막 내려오면서 사람이 저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들이 또 집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뭐 저건 기물 파괴 아니에요. 갑자기 남의 집 알지도 없게 그런 일이 내려오면서 반항들 아마 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컷더라인, 내가 예수님한테 지금 병 치료 받으려고 저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 지붕을 뚫고 와갖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저렇게 하나 저렇게 새치기를 하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느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거는 아까 베드로가 한 것을 순종이라고 본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순종이라고 보는 것처럼 이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면서 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좀 이렇게 뭔가 일맥상통하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상황은 다르지만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질병은 사람의 죄와 연관돼, 저 사람이 죄가 졌기 때문에 아픈 것이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되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모든 질병이 인간의 특정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이 질병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아픈 사람이 결국은 참 내가 죄인인구나 하는 것,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질병이 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의지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남의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들의 행동을,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왔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보인 믿음의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 중풍병자나 친구들이나 이들이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믿음은, 아 지금 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칠 수가 있어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아니면 낫고 싶다, 뭐라도 해보고 싶다, 그분이 많은 병을 고친다니까 혹시 이곳에 가면 내 병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이죠. 단지 이들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이런 개인적인 믿음 속에서 미래로 이어질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자를 연결할 수 있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유익에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출발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지금 이런 일을 놓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병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지금 사업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학업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하나님 앞에 호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처리되면 막혔던 장애물이 제거되므로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케이, 네가 지금 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어줄게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란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 안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순종이 있었을까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내 뜻을 적고 따라가 볼게요가 베드로의 순종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할 때 모두 개인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 해주세요. 개인적인 욕심이라도 슬픔이라도 이제껏 내가 해봐도 안 되길래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실 같은 희망이나 소망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순종, 믿음이라고 봐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드리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세 번째 핵심이 되는 것은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말 많이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주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그것을 옛 방식과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할 때 변화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지켜오던 자신들의 신념, 신앙의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라는 비난과 같은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틀이나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니네까지 이때까지 구습적으로 갖고 있던 걸 깨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그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과 35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금식을 중요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는 것을 신앙의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금식하는 행위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금식의 진정한 의미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의 논쟁은 앞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은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극대화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선 불편해합니다. 지금 세술은 세부대라는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요구를, 삶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습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가 선포되는 그 목사의 선포되는 말은 너희들이 지키되 그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만은 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을 것이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나름대로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들을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도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운다고 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나 목사나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두루 해서는 나보다 더 지독한, 더 맡은 지옥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와서 그냥 기도하면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만 너희들이 헌물을 내고 돈으로 그걸 하면 그것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작은 일은, 여기서 박하와 회양이라는 것은 식물입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가 10개가 맺었으면 하나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세세한 일을,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율법의 정신,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기의 행위에 나서면서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자랑하지만은 그거 갖고 있는 근본 정신,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거듭하였다. 그러면 아시면서 나중에 뭐가 합니까?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겉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도 있어야 되고 말에 따른 행위가 따라지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그 위선이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구원이며 이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은 뭐냐? 잃어버린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